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감사의 고백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평생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고 또 영원토록 주 앞에 감사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아하는 영화를 이렇게 반복해서 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네. 네, 그러시군요. 오늘은 대답이 이렇게 신나게 나올 줄 몰랐어요. 저도 오늘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찬양하는 데 서서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클래식한 발성을 좀 해봤어요. 이렇게 막 눈도 이렇게 부릅떠가면서 떠지지도 않는 눈을. 근데 이 찬양 참 좋아합니다. 내가 천사의 말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능력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근데 그 사랑이란 우리 생각하는 우리 생각에 좋은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 이야기는 들어도 좋고 다시 보아도 좋고 다시 읽어도 좋은 거죠. 제 아이가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는 그 아이가 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물론 해리포터도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얼마나 반복해서 보고 그 책을 얼마나 반복해서 보았냐면 그 해리포터의 그 스네이프라는 그
이 교수 아시죠? 이렇게 악당 같지만 결국은 선한 그 교수가 이 브리티시 액센트를 하는 해리 포터 뭐 이러면서 하는 이거를 그 대목이 나오면 그냥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봤으면. 근데 그 볼 때마다 뭔가 새롭게 묵상이 되는 게 있나 봐요. 그런데 설교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쭉 쫓아가는데 사실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제가 몇 달 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은혜를 나눈 적이 있거든요. 제 생각에 그때 설교 참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또다시 해야 하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는 다시 들어도 좋고 또 들어야만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군다나 우리 교회가 1년이 되는 이 시점에 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봐야 할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좋아하는 신나는 그 장면을 다시 보는 심정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보려고 합니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저쪽 건너편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셨어요? 지난주에 어떤 일을 하셨죠? 이게 은혜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새카맣게 잊어버릴 수가 있어. 우리 모두가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예? 요즘 우등생 하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보통은 강의할 때요 잘 보는 지점이 있습니다. 예쁘장한 여학생이 눈이 반짝반짝하면 다 갑갑하다가도 거기만 보면 시원해지는. 고마워요 형제. 지난주에 우리 군대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예수님 이야기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억제하고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짜부러뜨리고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꽉 졸라매는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조직적이고 얼마나 변하지 않을 것 같고 얼마나 견고할 것 같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이 그 앞에 서시면 무너져 내립니다. 예수님이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리셨어요. 물론 어떻게 하셨다? 값을 많이 치르고 하셨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가 예수님께서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속삭이는 부인 볼 때마다 저 인간을 위하여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다면 울어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변화입니다. 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는데 나도 한번 참아봐야지. 아멘. 그죠? 오늘 그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고 건너편에 오시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그런데 회당장이 그 발 앞에 더 엎드리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나무엔 형제 찬양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때 그런 경건한 모드가 아니에요. 이 아주 필사적인 모드로 몸부림치면서 그 발 앞에 덜컥 엎드리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옷을 붙잡고 발을 붙잡고 예수님 우리 딸이 죽게 됐습니다. 응급입니다. 좀 살려주세요. 근데 참 재미난 게 있어요. 여기 야이로도 그렇고 이 여자도 그렇고 올 때 항상 방법을 다 해가지고 옵니다. 야이로가 오늘 어떻게 왔어요? 예수님 오셔서 손을 얹어서 치료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맞죠? 보세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하여튼 이걸 뭐라 그럴까요? 이 한편 이 여자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그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살겠다라고 구원을 얻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자기가 묵상해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그 묵상한 그 방법이 예수님이라는 힘을 통해서 현실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태도죠. 이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구원을 받을 방법,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묵상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주님, 요거 승인해 주세요 라는 방법을 가지고 가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어쨌든 야이로가 지금 회당장 야이로가 방법을 생각했어요. 주님께서 오셔서 내 죽어가는 딸 위에 손을 얹어주시면 내 딸이 살 것 같으니까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엎드려서 주님, 엎드린다 뭐 이게 뭐라고요? 지난번에 우리 복습해보면 요한계시록에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는,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엎드려 죽은 것 같이 되는,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았을 때 엎드려 죽은 것처럼 되는 그 엎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굴복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자기 소원이 있었던 거죠.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예수님이 어쩐지 그 말을 그대로 들어주십니다. 그래 가자. 이 이야기가 샌드위치로 된다 그랬어요. 그래 가자.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 존경하는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막 가잖아요. 지금 급하잖아요. 어전트입니다. 응급 상황이에요. 그리고 막 가는데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뭐 예수님 옆에 마가의 증언에 보면 그 옷이 밟힐 정도로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 옷에 손을 대보려고 그랬어요. 다른 곳의 증언에, 왜냐하면 그 옷에 손 대고 혹시 나을까 하고 말이죠. 그렇게 막 가고 있는 중간에 갑자기 중단이 되죠. 그 행렬이 스톱됩니다. 그 예수님이 갑자기 두리번 하시니까 제자들이 좀 당황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반문하죠. 아니 주님, 이렇게 무리가 에워싸서 예수님을 밀고 있는데 누가 옷에 손을 대었나니요? 그런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옷에 손을 대고 있는데 그 질문이 웬일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자기 옷에 손을 댄 그 여자를 보시려고 둘러보셨다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교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교회 나오셨죠, 그죠? 왜 나오셨어요? 예배하러 나왔죠? 예배 왜 하러 오셨어요? 예배 왜 하러 오셨어요? 교인인데 주일날 가서 예배해야지로 오신 거는 아니겠죠.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님, 그 얼굴 배워야지. 그 예수님 만나야지. 그 예수님 만나서 그분의 손길을 느껴봐야지. 그리고 내가 그동안 사실은 지난주에는 여러 일로 아침 예배도 못 나왔는데 그동안 예수님께 못 드렸던 얘기 오늘 좀 드려야지. 아니 내가 그냥 마음으로 지나가면서 했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그분 만나야지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가는 거니까 오셨습니까? 오늘 예수님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옷에 손 댔어요. 손을 댔는데 그때 예수님이 누군가 찾고 계신데 그 찾고 계신 예수님을 만났던, 응답했던 사람은 간절함을 가지고 그 앞에 나갔던 그 여자 하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닌다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한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당신이 아니면 내 인생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고 있는가? 그런 사람은 예수님 만납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와 이 여자 가운데 많은 차이가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와 그의 딸과 이 혈루병 앓는 여자 간에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 그들에게 발견되는 공통점이 있는 거죠. 이걸 팀 켈러 목사님이 세 가지로 정리하셨는데, 첫째가 나는 다른 데서 노력해봤지만 구원을 발견하지 못했다. 애써봤지만 내 방법으로는 안 되더라. 그 여자가 대변해 주지 않습니까? 12해를 많은 재물을 써가면서
의사인 제가 제일 괴로운 성경 말씀. 많은 의사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하여튼 저도 의사지만 답답한 거 많아요. 허리 아파서 정형외과 갔더니 정형외과 의사가 CT 찍고 오세요, MRI 찍고 오세요. 거기까지는 희망이 있어요. 뭔가 답이 있나 보다. 정형외과 의사가 보더니 수술할 병 아닙니다. 됐네요. 나는 아픈데 어쩌라고. 아픈데요? 괴로운데요? 그럼 약 좀 먹어볼까요? 그거 말고 다른 거 없나요? 늙으면 다 그래요. 하여튼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겪고 있다고 의사인 저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군요. 하지 마세요. 저도 괴로우니까. 우리가 그래요. 우리 방법으로 해봤는데 안 되는 거죠. 내 방법으로 내 얼매임에서, 내 상처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이 정죄함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데, 이 좌절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내 이 상황 가운데서 좀 빠져나가고 싶은데 아무리 애써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발견.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가는 게 뭐죠? 나는 가치가 없다. 이거 내가 이게 뭐 하는 건가? 그런데 세 번째 공통점이 있다면 예수님께 가야지입니다. 저분은 나를 위해서 뭔가 하실 수 있는 분이야. 나 저분한테 갈래. 나 저분께 메어 달릴래 하고 그분께 메어 달린 겁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 다 그 믿음이 옳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예수님을 무슨 능력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옷에 손을 대면 그 능력이 나를 고쳐줄 거라고 생각을 했지, 그분과 만나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옷에 손을 댔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나았잖아요. 그때 지난번에 우리 말씀 나눌 때 이 부분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옷에 손을 대는 이 태도가 뭐라고요? 우리 인생의 절박함과 동시에 뻔뻔함이라 그랬죠. 왜요? 여자는 지금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기 때문에 부정한 여자입니다. 레위기에 의하면 이 여자가 앉은 자리도 부정한 거고, 이 여자가 누웠던 자리도 부정한 거고, 이 여자가 어떤 나무 옆에 서면 그 나무도 부정한 게 돼요. 그러면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나 그 여자와 손이 닿은 사람이나 그 여자가 몸에 손을 대면 나도 부정케 되기 때문에 내가 진 바깥에 나가 있어서 하루를 머물러 있어서 나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죠. 여자가 누군가에게 손을 댄다는 것은 그를 부정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내가 절박하니까, 내가 낫고 싶으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니까 그분의 옷에 손을 대야지 라는 그 태도는 내 부정함을 그분에게 전가시키는 태도라는 거죠. 그러나 그거를 우리는 뻔뻔하게 한 겁니다. 그죠? 그래도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원래 그러시는 분인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언제나 회개하고 돌이키면 받아주시는 분인 것처럼 여기고 말이죠. 원래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분, 원래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 그러니까 내가 내일 좀 하지 라고 생각하고 그런 태도로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언제나 뻔뻔하게 그분 앞에 가는 게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태도로 손을 댔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나음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났으면 하고, 병 났으면 된 거 아니에요? 딩동댕 하고 끝난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 상황을 갈등으로 이끌고 가는 거죠. 그죠? 가는 길, 지금 바쁜 길, 급한 길,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 그 길을 멈추어 서고 이해할 수 없는 갈등을 만드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이 여자를 사람들 앞으로 이끌어내십니다. 왜 마가가 이 베드로가 이 사실을 이렇게 정확하게 알았을까요? 12해를 고생했고 많은 의원들에게 많이 고생을 했고 재산도 허비했던 이 여자, 정말 그리고 나서도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여자의 이야기를 어떻게 여기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결국은 그 여자를 불러내셔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에게 되어진 일을 그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쉬운 일 아니겠죠. 그죠? 왜 부끄러운 과거를 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까? 쉬운 일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더군다나 회당장이에요. 존경받는 사람의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는 예수님 앞에 몰래 손대지 않았어요. 자기 몸 온 존재를 던져서 그분을 초청했어요. 그분이, 이 환자는 급해요. 그런데 이 여자는 몰래 예수님 옷에 손댔어요. 부정한 여자예요. 그리고 이 여자는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나서지도 않았어요. 이 대조가 되는 두 사람, 두 상황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시고 나중에 보니까 결국 그 여자아이가 죽을 때까지 이 상황을 이렇게 갈등으로 끌고 가시는 이유가 뭘까? 근데 저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를 우리 교회 공동체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되게 우리는 어떤 편향성이 있나요? 학벌이 좋은 사람, 부자인 사람, 성격이 괜찮은 사람, 높은 지위가 있는 사람, 순종적인 사람, 교회에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 끌려가죠. 그죠? 높은 사람이 왔을 때는 그 사람에게 그냥 눈길이 갑니다. 그 사람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줄 생각을 하고 관심이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정말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을 때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 쉽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끌려가는 그 상황 때문에, 그 급한 일이라는 상황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 유명하지도 않고 부자도 아니고 교회에 잘 헌신도 하지 않고 그저 그런 사람이 오랫동안 앓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무심할 수 있는 거죠. 그냥 그런 사람이니까 내일 봐도 괜찮겠지. 우리가 그렇게 쉽게 끌려가는데, 이렇게 우리가 쉽게 끌려가기 때문에 이만큼 끌려간 우리를 가운데로 가지고 오려면 힘을 써서 이쪽으로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 저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도 나는 그 눈길을 주고 있거든. 저 사람도 이 부자만큼 중요하거든. 내게는 생명의 가치가 모두 같거든. 교회는 무릇 이래야 하거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십니다. 너 혹시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너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에게 마음이 갖고 있는 건 아니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스톱! 생각 다시 해봐. 내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봐야지. 그렇게 하는 예수님께서 때로 갈등을 깊게 만드십니다. 그죠? 그러나 그 군대 귀신을 내쫓으시는 예수님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자는 그 옷에 손을 대서 자기 병 고치는 것을 목표로 왔는데 그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게 신앙의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 여자로 하여금 자기가 있던 그 모든 문제를 사람들 앞에 다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삶 가운데 일어난 그 일도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미쳤는지 그가 고백하게 한 후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따라! 사회로부터 버려진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가족이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너는 평안히 가라.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기 원하는 그 온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로 하여금 그 갈등을 겪게 하고 그 갈등 가운데 모든 사람으로 집중하게 하는 그 정점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밟고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잘하는 것처럼 이 이야기를 한참 하고 있는 중에 바로 그 중에 집에서 사람이 와서 선생님 괴롭히지 마세요.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야이로가 이 여자가 원망스러웠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재방송이 되니까 원망스러워서, 그리고 가는데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참 멋진 말 아닙니까? 네가 할 수 없는 일이잖아. 네 능력 바깥의 일이잖아. 네가 컨트롤할 수 없고 네가 핸들할 수 없는 네 능력 바깥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왜 고민하고 있어? 두려워하지 마. 너 나한테 찾아왔잖아.
믿기만 해. 그리고 예수님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주 이 죽음에서 이 딸을 일으키는 일을 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되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음악이 잔잔잔잔잔잔잔잔 두두두두 이러고선 모든 사람이 나올 것 같은 그런 특별한 분위기와 특별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께서 짠 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딸을 일으키실 것 같은데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다 물리쳤어요. 시끄럽게 우는 사람들 다 내보내시고 그 같이 가던 제자들 중에서도 사람 딱 베드로, 요한, 야고보 셋 데리고 그리고 부모 데리고 들어가셔서 딸이 누워있는데 그 죽은 여자아이의 손을 잡습니다. 죽은 자에게 손을 대는 것 또한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달리따쿰 달리따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아람어인데요. 이 아람어인데 영어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Honey, it's time to get up. 이게 감동이 안 되는군요. 굉장히 평범한 일상 언어예요. 제가 아침에 저희 집에서는 제가 자명종인데요. 아침에 제가 깨울 때 어떻게 깨우냐면 딸아 학교 가야지 일어나 딸아. 그게 안 되면 이제 옆에 사랑하는 딸아 그러면 이제 이러고 이게 여기 더 이상 하면 딸 욕이 되니까 딸아 일어나 학교 가야지. 이게 달리타쿰이에요. 하니 딸아 일어나 일상의 언어로 평범한 언어로 예수님 죽임을 이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드러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그 손길로 여러분의 삶을 터치하실 때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꿈 가운데 전에 없었던 희한한 경험을 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구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도 사도 바울처럼 빛을 보여주셔야 하나님 저도 베드로처럼 꿈을 보여주셔야 그거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그런 특별한 계시를 구해서 계시해 주신 적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기드온이 양털이 적게 해주세요, 말게 해주세요 이런 걸 구한 적이 있지만 그런 특별한 계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마음대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일상의 언어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달리타쿰 딸아 일어나야지. 얼마나 멋있어요. 죽음 앞에서 우리가 그 두려워하는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죽음 앞에서 일으킬 땐 뭐 분위기를 잡고 둥둥둥둥 하고 그리고 짠 하고 땀이 뚝뚝 떨어지면서 해서 극복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어나야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세메터리라는 그 묘지라는 그 뜻이 자는 곳이라는 뜻을 갖고 있답니다. 죽음을 예수님은 이기십니다. 귀신 들린 자 내어 쫓으십니다. 병든 자 고치십니다. 죽음조차도 주님은 이기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나름의 아젠다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우린 그걸 기도 제목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게 올바른 것인가 또 성숙한 것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중심에 내가 필요한 것을 주님께 갈급하니까 가지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렇게 만나주신 주님은 우리를 불러내어서 사람들 앞에 불러내어서 때로 갈등 가운데, 새로 고민 가운데, 때로 어려움 가운데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라도 우리를 불러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상황으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가 구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준비한 것으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어떤 사로잡힘이 됐든, 그것이 어떤 어려움이 됐든, 죽음조차도 주님은 넘어서서 우리로 온전한 구원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오늘 이 두 이야기를 왜 이렇게 같이 늘 붙잡아 놓으실까? 여러분 기억하면서 한편은 우리 주님의 시선을, 우리도 그 주님의 시선에 따라 그 주님 시선 머무는 곳에 우리도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학생들과 함께 꽃동네 학생들 봉사하는 것 때문에 꽃동네에 갔었는데요. 제가 경험했던 한 가지 이야기를 오늘 나누고 우리 가운데도 그런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능력이 있었으면 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가가지고 오랜만에 이 육신을 쓰는 봉사를 했어요. 배추 꽁지 썰어내고 삼치 다듬고 하는데 300명분 식사를 하니까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쪼그리고 앉았더니 엉덩이에 다 알이 배겼었는데, 그리고 학생들 데리고 그게 칼질이 이게 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애들이 칼을 배추 묵꽁지를 써는데 칼이 다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얼마나 안 해봤으면. 다 이런 장부들인데 이걸 못 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 배추를 썰고 났더니 이게 배추 뭐라 그러죠? 꽁댕이하고 배추 껍질이 한참 쌓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정신지체 형제인데 거기에 수용돼 있는 가족으로 있다가 이제 조금 좋아지면서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일꾼처럼 일하는 연재석이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이 형제가 비질을 하는데요. 저는 세상에 그렇게 아름답고 빛나게 비질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그 쓰레기가 한 요만큼 모여 있는데 비질을 이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그 빗자루질을 이렇게 하는 동안에 제가 이제 물어보잖아요. 저한테는 그냥 반말이에요. 이거 어디다 버려요? 그거 저기다 버려. 이거는 그거 거기다 놓지 마. 저기다 버려. 진짜. 여기 이렇게 교수라고 적혀 있었는데 저기다 버려. 집중해서 그 비질을 하는데 저는 거기서 이렇게 빛을 봤습니다. 제가 생각지 않았던 일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실까?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기뻐하는 헌신으로 여기실까? 성경책을 보니까 주님 뜻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하셨고, 어린아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게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하셨고, 소자에게 물 한 것을 떠주는 게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참여하는 위대한 일이라고 주님은 여겨주셨더라고요. 그 형제는 그 형제는 그걸 의도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빚이라는 게 단지 제가 또 한 이틀을 같이 있었는데 제가 봤던 건 뭐냐면 이틀 내내 그 태도나 그 집중 정도가 변하지는 않더라는 거죠. 아마 정신지체 때문일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그렇게 집중해서 쉬지 않고 하는 것 오랜만에 봤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형제들 또 우리 자매들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합니다. 주님은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 가던 길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어려움도 겪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갈등도 겪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혹시 숫자에 또 화려함에 또 유명해지는 것에 우리 마음이 끌려갈 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흔드시는 일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십니다. 너 마음 가운데 진실함으로 나를 목말라 하는 것이 있어? 그리고 오늘 내게 허락된 그게 정말 그렇게 기쁘고 감사해?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생각이 있어?
라고 우리에게 다시 확인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런 일들을 허락해 주실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우리 모두에게서 다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서로의 모습에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고 오늘 내가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을 드리는 그 작은 결정에서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 읽을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온전함이 임할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1년을 한번 같이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잘한 것보다는 부족한 것이 더 많았던 1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허물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 날개로 품어 오늘 이 자리까지 불러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마음이 늘 한결같았던 거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그 어리석고 미숙했던 내 중심이었던 기도의 제목들이 이제 누군가를 향한,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리고 저 아파하는 세상을 향한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랑해서 내가 기꺼이 어려움 지는 게 기쁜 마음이 들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변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몰랐던 우리를 주님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주님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저 높은 하늘에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그 앞에 나갈 때까지 그 끝까지 기다려주신 주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온 세상 앞에서 딸아, 아들아 라고 말씀해 준 주님 앞에 여러분 이 시간 다른 기도 말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고백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온전한 은혜, 우리 가운데 그 온전한 구원, 하나님, 우리는 우리에게서 출발했는데, 나에게서 출발했는데, 내 생각과 내 마음에서 출발했는데 어느새 주께서 주의 마음과 주님의 뜻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조금씩 바꾸어가고 계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떤 방법도, 세상의 어떤 제도도 모두가 완벽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해답이 되지 못하는 것 저희가 잘 압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12해 동안 앓던 여자도 이 회당장 야이로, 그 자신과 그 가정과 그의 딸도 모두가 동일한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가 처한 처지가 다를지라도 우리 모두가 다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신 주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소원이 있사오니 우리의 눈이 주님 눈 닮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마음 닮아가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 손길이 주님 손길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에 이끌리는 매력적인 것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보이지 않는 곳에 아파하는 사람을 품어주셨던, 그를 위해 끝까지 기다려주셨던 그 주님 마음 품는 우리 교회,
우리 베이직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오니 지체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